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재난의 변화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과 미움,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쟁, 증오와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다 녹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과 주님의 사랑만 간직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위가 자주 내리는 소나기로 인하여 한풀 꺾였습니다. 그 무덥고 지치던 여름을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 알곡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수인 말씀을 준비해서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합심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을 돌아보시옵소서. 굶주림과 자유의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쪽에 있는 주민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옛날 평양에서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활활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탑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유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몸과 마음으로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넘어지셔서 새끼손가락이랑 또 기부스 하시고 수술하고 또 꼬매고 이렇게 하셔서 2주 만에 또 3주 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회복의 은총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로 2주 빠지고 3주 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1주 빠지고 2주 만에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참 반가워요. 어떤 분이 그 오랜만에 오신 분을 보고 아이고 나오시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안 보이던 분이 또 잠깐 연약해서 빠지셨던 분이 오늘 이렇게 뵙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부터 하나 하고 말씀 전할게요. 저는 설교를 어떤 분은 다 외워서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기도 하지만 저도 혹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막 중간에 준비하지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또 다른 말들이 길어지고 그럴까 봐 딱 정해진 분량만 종이로 이렇게 준비해서 옵니다. 보통 6페이지 합니다. 6페이지.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 좀 짧았네 할 때는 어쩔 때는 4페이지 합니다. 5페이지 합니다. 좀 무더운 여름철에 좀 짧게 하려고 한 5페이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준비하다 보면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아무리 줄여도 더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다 전하고 싶은 말들이고 그래가지고 또 이 말을 빼면 문맥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줄인다고는 하지만 항상 줄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길다라고 느낄 때도 가끔씩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 보통 6페이지 하는데 아무리 줄여도 오늘은 7페이지입니다. 도저히 이것저것 줄이고 뺄 것이 없어요. 벌써 서론부터 말이 긴 거 보니까 오늘 길겠구나. 그래도 마치는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했잖아요. 더우니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국이 폐허더미였고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1960년 당시에 경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선별한 120개 주요 국가들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1인당 그 당시 GNP가 52달러, 오늘날 우리가 3만 불 시대라 하는데 5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위에 바로 위에 119위 나라가 어디냐? 바로 전쟁을 막 치르고 폐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요 경제국 120개 나라 중에 제일로 뒤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1인당 GNP는 그 당시 72달러였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이 86달러로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을 때입니다. 가난하다고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주지 않고 문전박대당해서 정부는 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앞으로 받을 월급을 선불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빌릴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3분의 1일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에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생산하면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난리를 칠 때 우리는 겨우 돛담배와 우마차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삼성그룹 하나만 하여도 일본의 9대 기업 소니라든지 히타치라든지 파나소닉, 사뇨 이런 모든 기업들이 올린 수입을 다 합한 것에 2배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에서는 한국인의 IQ는 평균 106으로 185개국 중에 최고다, 이런 글도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민족입니다. 스파크, 점화, 불만 붙여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지금 뉴욕 콜롬비아 대학 교수이며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분과 한 번 식사하려면 최소 1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를 만나려고 줄을 서는 이유는 그의 식사하면서 투자 조언을 들으면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이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2010년도에 삼성 USB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세계 5대 강국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인류를 놀라게 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의 예언대로 5대 강국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 경제 3대 강국이 될 것이라 이렇게 공동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 제품이 127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127종류가 1위 제품이다. 대단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은 한국 기독교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GNP가 5,000불 시대에 우리나라 파송 세계 선교사는 5,000명 정도였습니다. GNP가 1만 불 시대의 선교사 파송 숫자는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교사 수가 2만 명이었을 때는 우리나라 GNP가 2만 불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공교롭게도 역설적이게도 선교사 수와 우리나라 GNP가 일치되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신앙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이 시대와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전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호세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신약의 헬라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다 이 구원자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사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가정 부부관계를 본보기로 교보제로 삼아가지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피부로 느끼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좋은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이 어려운 사명에 앞장서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 가정에 내놓기 부끄러운 치부를 들춰내면서 주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인데 고멜이라는 한 여자의 음란과 성적 타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음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 배은망덕하여 늘 돌아서고 죄짓고 불의하고 우상숭배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실물 교육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딴집살이를 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또 부인을 데려오고 집 나가면 또 찾아오고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으며 또 그런 우리들을 사랑의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하여 낳은 자녀가 이남 일녀인데 그 자녀의 이름들을 보아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이스르엘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둘째는 딸인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앞에 로는 아니다라는,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다, 국류를 입지 못한다. 셋째는 아들을 낳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암미가 아니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고 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호세아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의 경고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러므로 아무런 보호도 내가 해주지 않겠다, 로루하마.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고 국률도 베푸지 아니하시고 자식으로 삼지 아니하시겠다, 이스라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호세아서가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름은 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라가 살고 인생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살 길, 우리나라가 살 길이, 교회가 살 길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신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이 바로 앞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종교적으로 제일 바로 서야 될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들도 다 죄에 빠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2절에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 당시 폐륜적인 살인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까?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죄악을 자행자지하는 그들에게 내가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러분, 물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 물을 피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롯이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에게 각종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였고 낫지 않았다라고 5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재산 중에 내 분기 미리 주소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빨리 죽으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당연히 나에게 올 유산인데도 살아있을 때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탕자죠.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거기에서부터 낭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찾아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한 일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한 것뿐입니다. 그 돈 가지고 멋지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낭비와 허비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객지에서 자칫 잘못하여 못된 친구들을 만나 물질을 낭비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면서 타락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탕자가 있는 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생의 기근이 찾아와 궁핍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영육간의 기근이 찾아온다.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안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는 찬송가 387장에서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을 떠난 사람, 멀리 멀리 간 사람 처량하고 곤고하게 됩니다. 슬픈 인생이 되어 외롭게 정처 없이 헤매는 비참한 운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에 그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는데 탕자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 먹는 쥐염 열매까지 같이 몰래 훔쳐먹는 지경에까지 떨어졌다. 부잣집 도련님이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처럼 비참한 존재,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허랑방탕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애를 허비할 뿐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기근이 들 뿐만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처럼 허망한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죠. 탕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풍랑을 만난 것이 자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큰 사명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축복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죄악된 길,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 유턴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죠.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사울 왕이, 헤롯 왕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망했으나 베드로는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여 대사도가 되었고 다윗도 회개해서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탕자는 자기 죄 깊이 뉘우쳤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종으로 써주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자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복귀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가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더 이상 죄악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회개의 결단이 있었다. 탕자가 일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악의 자리, 세상의 유흥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오는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 그런 결단이 가장 그들이 세상에서 잘할 일일 터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가장 잘한 일을 하신 그런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병원에서 병명 가르쳐 주었는데 치료받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으러 가는 것이죠. 치료해라 그랬는데 치료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 회개는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깊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 정, 감정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의지다라는 거죠. 내 죄가 너무나 더럽고 흉악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지정의의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모습,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간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보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는 백보 달려오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보 우리가 전진하면 하나님은 백보를 달려오신다. 우리 부모의 심정도 그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수속과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물어볼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자마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우리가 죄를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자마자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믿자마자 하나님은 의롭다 하여 주시는 분, 하자마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음행자 고멜과 탕자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페이지예요. 괜히 이거 안 해도 그냥 끝나도 될 것을 괜히 이거 한 장 더 해가지고, 이것이 7페이지인데 내가 줄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발로 걸어나갔다. 자발적으로 타락하고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죠.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멜은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유흥가에 팔렸고, 탕자는 활락가를 맴돌다가 결국 되지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둘 다 기다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멜에게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탕자에게도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둘 다 돌아올 때 과거의 일체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캐물으면서 너 저번에 이거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 물으면 다시 또 싸움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조금 언짢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 말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그거 따지면 더 큰 싸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안 될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또 그냥 그 상처가 덮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타락한 이스라엘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남편의 품을 떠나 다른 남자 품을 전전했던 고멜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음행자들이었고, 바로 넉넉한 가산 사랑하는 아버지를 놔둔 채 활락가로 떠난 탕자는 오늘도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세상 향락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나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멜과 탕자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화상인 줄 믿습니다. 죄 아무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사람은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인간은 외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면하시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려고 사고치고 집에 있지만 교역자는, 목회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죠. 도망치는 인간, 집요하게 쫓아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승부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오공은 부처 손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처마저도 하나님의 장중에 섭리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멜과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기어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적인 사랑, 죽음보다 강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신다. 결국은 우리가 그의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고침받지 못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료해 주시고 환경의 저주와 절망을 치료해 주시고 깨어졌던 가정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신분을 확인하는, 아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아직도 세상 길에서 헤매고 있는 탕자 같은 너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 기쁜 귀한 소식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창한 잔치를, 송아지를 잡고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생명의 축제, 회복의 축제,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에 풍요롭고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절에 나와 있듯이 어김이 없는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금생과 내세의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두 합심해서 결단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방황하며 아버지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에 아버지여 한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여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와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넓으신 팔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랑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